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그리스도인의 기도. 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든 자매든 간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잘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공중기도, 회중기도, 다른 말로 대표기도입니다. 제가 인터넷 여러 강의를 보고 또 여러 책도 보고 그랬지만 여러분 회중기도, 대표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저는 교회는 못 봤어요. 제가 성경 침례교를 다녀보고 또 성경 되는 지역교회 사역을 했어도요. 그 어디에서도 대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내가 못 봤습니다. 근데 왜 이걸 안 가르칠까? 저는 가르쳐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 못 배우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서도 대표 기도, 회중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늘 또 마음의 한 구석에 부담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성경에서 보면은 회중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고 또 회중 앞에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가장 좋은 본보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것을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지금 포로기이죠. 포로기 이후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회파된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성도들에게 읽어주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 8장 여러분 1절부터 6절 보시면 온 백성이 물문 앞에 있는 거리로 한 사람처럼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곱째 달 1일에 율법책을 남녀 회중과 알아들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으로 가져가서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을 경청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돼야 돼요. 앞에서는 라틴어로 하고 듣는 사람은 다른 언어로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나라의 자신의 모국어로 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자나 남자나 모든 청중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 모든 백성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경청하더라. 서기관 에스라가 사람들이 특별히 만든 나무 단상에 서니 그의 옆에는 오른편으로 마티랴와 세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케야와 마아사야요, 왼편으로는 푸다야와 미사엘과 말키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카레와 무술람이더라. 에스라가 백성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라. 그가 모든 백성보다 위에 섰는데 그가 그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일어서서 마음 자세를 가다듬죠. 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말씀이 끝나기까지 계속 일어서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말씀을 굉장히 편하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너무 편의를 제공한 거죠. 에스라가 주 곧 이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 응답하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입으로든 또 마음으로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할 때는 화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얘기는 아멘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합니다.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합니다. 자, 이것이 회중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의 자세예요. 자, 그럼 오늘 큰 주제.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대표 기도 이렇게 하라. 자, 회중 앞에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모범이 어디에 있냐면 역대기하 20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역대기하 20장을 보시면 역대기하 20장은 지금요 모압이 유다를 침공할 때 여호사밧이 유다의 훌륭한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있죠.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회중 앞에서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다운 가장 모범적인 자세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역대기하 20장 문맥상 6절부터 1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자, 6절. 지금 모압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이며 왕인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 말하기를 오 우리 조상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께서 이방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막을 수 없지 아니하나이까. 자,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국가를 통치하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회중 앞에서 기도할 때는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7절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주께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중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거기 거하며 거기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 성소를 건축하고 말하기를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만일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면전에 서서 이는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음이오니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들으시고 도와주시리다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침공하기를 원치 아니하셨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들으시고 도와주시리다. 자, 주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리다. 자, 기도는 대표 기도, 회중 기도하는 자세는요, 가장 중요한 자세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적인 신뢰에. 그렇다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간구가 있어야 되겠죠. 현재 무엇을 내가 간구하는 것을 간구를 해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고 필요한 걸 직접 해야 합니다. 네? 전적인 신뢰,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보시면 11절에서 내가 말씀드리오니 이제 간구가 나오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는지 보소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나이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하더라. 온 유다가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자, 마지막으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두었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예, 간구하는 것. 그래서 회중 앞에 기도할 때의 어떤 기도의 구성의 요소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전적인 신뢰, 그 다음에 간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고 뭡니까? 여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양한 다음에 여러분 자백한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죠. 그래서 그런 순서를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지역교회에 와서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이미 가정에서 여러분 오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분 딱 오자마자 여러분 기도했을 때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분이 지은 어떤 죄가 기억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백을 했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어떤 예배 어떤 부분에서 회중 기도를 할 때는 자신의 어떤 지은 죄를 자백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중 앞에서 기도해야 할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미리 마음의 자세를 잘 가다듬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회중 앞에서 기도할 때의 자세입니다. 모든 기도는 마음과 혼에서 우러나와 아낌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진실되고 감동적이며 애정어린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약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회중 기도도 아주 중요하게 포함돼요. 자,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바른 말씀에 기초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했을 때 나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것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앞에서 아멘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회중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이 거기 그 기도에 나도 동의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은 기탄 없이 마음속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멘에 너무 인색할 수도 있어요. 인색하지 말고 언제든지 마음으로 아멘, 입으로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아멘은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으로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표 기도는요, 회중 기도는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성도들의 신앙과 열정과 바람과 탄원과 간구와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순항을 다 함께 모아서 대표로 하늘 보좌로 쏘아 올리는 화살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의 간구, 원함,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대표로 하늘로 쌓아 올리는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로 쌓아 올리는 것이죠. 자, 공중기도의 자세를 보시면, 공중기도의 자세를 보시면 이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자세는 크게 이제 5가지로 제시되는데요. 자, 자세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의 마음의 자세. 아까는 그 형식을 여러분께 따르면 되겠고, 첫 번째는 모임의 성격을 파악한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회중 기도는 무엇보다도 모임의 성격을 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두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가. 예배 시작 전이면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달라는 기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말씀을 선포할 때 잘 선포해야 돼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잘 안착되기를 기도한다는 좋은 기도죠. 자, 지금 나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길 기도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헌금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모임의 성격이 지금 앞으로 무엇이 있는 것인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남북 분단 문제라든지 목사님의 건강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그건 너무 멀죠. 당면한 식사, 이 식사를 준비하신 손길 축복해 주시고 이 음식을 성결케 하셔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 길면 또 안 되죠. 내가 누구에게 병만 왔을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장례식장 왔다면 그 목적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칠 때나 마친 기도할 때나 그 성격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든지 누가 회중 가운데서 어떤 성도가 기도에 대해서 지명을 받게 되면 나는
이제 내 자신에 있는 모든 잡념을 다 잠재우고 오직 성령님께 모든 걸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라 기도하면서 올라오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 또 불만, 어떤 슬픔, 기쁨 모두 다 잠재워서 성령님의 인도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계속 주님과 기도하였다면 그것이 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대로 공중 앞에 나서기 전부터 오직 주님만을 그리며 자신의 생활에 얽힌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마음 가득히 주님만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된다. 그렇죠? 예. 두 번째로 뭐냐면 또 공중기도를 할 때는 쉬운 말로 기도하라. 내가 유식한 말로 청산유수로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알아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임의 성격을 파악하면 이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바람, 원함을 다 대표로 하늘로 쌓아오는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기도해야 되겠죠. 자신의 개인의 사정이나 자기와 친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형편까지 다 읽어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회중 기도에서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아주 특별할 때입니다. 어떤 성도가 아주 극심하게 지금 문제가 있거나 영적으로 힘들거나 또 몸이 안 좋을 때 그 성도를 기도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시때때로 다른 사람의 공적인 기도에서 이름이 거명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중기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중기도는 단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성령님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원함과 형편들을 잘 두루두루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기도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는 회중도 역시 그렇게 또 진지하게 기도를 같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같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멘이 될 수 있겠죠. 허겁지겁 교회로 오게 돼서 오자마자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요 종교개혁 이후로는 어떤 공중기도가 꼭 자신의 죄의 고백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자신의 죄와 어떤 그거에 대해서 자백하는 기도는 이미 선행되었는데 또 공중기도에 선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이미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해결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기도의 자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건 괜찮겠죠. 성도들이 한 주일 동안 죄 가운데 또 한 주 동안 세상에 연루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고 주님께 더 밀착된 생활을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조심할 것인데요. 세 번째는 시중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대표기도문, 대표기도 책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대표기도 잘하려고 미리 써놓든지 대표기도를 보려고 어떻게 하면 대표기도 잘할까 뭐 대표기도문에 엄청나게 청산유수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런 원칙들이 벗어나 있어요. 아까 역대기사의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조심할 것이 뭐냐면 개인 기도든 공주 기도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지금 부족한 것이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는 받기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간절하게 원하고 청구하는 것은 한나가 간절한 눈물의 기도처럼 간절히 주세요. 주님 주십시오. 주님 주시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명명조라든지 설교투로 한다는 것은 과거에 교회에 있던 사람 중에 기도를 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은 군인 출신이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주십시오. 예, 됩니다. 성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명명조로 그렇게 정말 군인 출신답게 그냥 명명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명명이 아니에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세요. 주세요. 아기가 엄마에게 뭐 주세요. 주세요 하듯이 그렇게 간절함이 원하게 해야 됩니다. 웅변하는 것도 아니고 군인이 하급자에게 명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명명조와 설교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인 감성에 빠지지 말라. 예.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가정적으로나 건강으로 여러 가지 상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신세 한탄의 자리로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과 고뇌와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습관처럼 우는 음성으로 기도한다면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주님 내가 이런 형편입니다. 간절히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한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중기도는 정말 명쾌하고 경쾌하며 힘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청원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슬픔에 같이 빠지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공중기도에서는 여러분이 그 어떤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야 할 일과 같이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도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시적인 요소를 배제하라. 당연히 우리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겠죠. 꾸밈 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서툴러도 더듬어도 철저하게 내 어떤 가시적 요소가 배제되어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것이 아니죠. 찬송가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 삶이 이렇습니다. 대표 기도자가 명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기도를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회중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회중들과 지금 기도로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공감대가 형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시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것. 모임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고 쉬운 말로 명명적으로 설교투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감성이 빠지지 않는 것, 가시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은혜로운 기도가 되어서 대표로 쏘아 올리는 화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중기도할 때 모든 것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사람은 형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운 마음의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기도자들이 간구하여 받고자 하는 내용이 보편적이고 또 일반적이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간구의 내용이 주관적이고 즉흥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회중이 공감할 수 없는 기도가는 안 되지요.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회중의 기도는 엄숙하고 진지하고 또 겸손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일상적인 대화체로 하는 것은 좀 기피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거 괜찮아요. 사랑하는 주님, 복되신 주님, 참으로 오 주님, 오 주여.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할 때 계속 말 한마디 나올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 한마디 말 때 오 주님, 오 주여, 아버지. 우리 보통 이제 제도권교회에서 보면은 대신교회에서 여자 집사들 보면 기도할 때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올 수 있죠. 그건 개인 기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마침 말씀드렸듯이 회중 기도가 간접적인 설교나 책망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중 기도 시 누구누구를 위해서 개인을 호명해 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마치고 모든 모임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설교자 기도할 때 한 성도가 누가 새로 왔다거나 누가 아주 극심하게 어려운 체제에 있을 때 그 성도를 이름을 호명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대표 기도에 어떤 회중 기도에 누구누구를 항상 거명하는 건 좋지 않지요. 필요할 때 거명하는 건 적절합니다. 기도 때 교회에 당면한 문제, 과제들을 필요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모든 기도에는 개인적인 기도나 회중 기도일 때 마무리 기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그것은 어떻게든 간에 기도했으면 마무리 때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그렇게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장 모범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지 마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정확한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이것도 좀 지양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장로교를 오래 다녔었는데 항상 얼마나 있으면 제가 그걸 애웠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목사가 축도를 하죠. 회중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강단에 축복권이 있다 해서 축도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신 것 어쩌고 저쩌고 해서 축원할지어다 했는데 자기가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 주시는데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축도는 인간이 할 것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권, 강단권의 축복권, 그런 것은 제도권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문을 스스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 기도로 필요한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있죠.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습관도 기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회중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한번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교회 기도 제목을 늘 가져다니면서 우리 성도로서의 표식이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형식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새벽 기도가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렇게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으느라 금식 기도는 신약교회에 또 필요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성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5절을 보면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끼어있음과 금식에도 그리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금식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금식에 있어서 자신의 육신이 약한데 혼의 고뇌를 토로하면서 육신의 몸까지 상하게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몸을 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금식 기도가 뭐 며칠 금식, 40일 금식, 무슨 금식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금식은 하나님만도 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시기가 올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내 육신을 억누르고 억제할 수 있는 내가 식탐을 억제하는 거 있죠.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참고 내가 그걸 통해서 인내하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까지 말씀과 기도와 경배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몸과 또 영적인 상태를 파악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맺는 말 보시면 결론적으로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의 동역자라면 주님의 일꾼들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사역의 방향이 분명히 제시되었다면 그걸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마음으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만났을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서로가 점검하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험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루속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도 기도, 바로 기다림, 바로 주님의 재림이죠. 지금까지 3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좀 빠른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3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전이 되었거나 또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는 이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목록에는 기도 제목이 다 있죠. 자, 우리가 서로가 중보 기도할 때 머리를 맞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성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끔 좀 교제할 때 묻고 또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묻는 것도 좋은 교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목록에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는 얘기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내 앞과 옆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생업과 하시는 일들을 또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써 죽게 되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했어요. 결론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기도가 필요하겠죠. 정말 여러분 인생에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정말 기도로 사는, 무릎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